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멀토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인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위원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럼 예배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왜 예배가 최고의 축복일까? 우리가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세례 문답할 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인간의 사람의 존재는 이 목적은 무엇이뇨?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세례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해요. 그럼 마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같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무엇이 목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가치로워집니까? 돈의 종로를 가게 되겠죠. 사람들이 인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열심히 추구한다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가치 있게 되어집니까? 아니죠. 관종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럼 관종이 뭔지 아시죠? 관심을 받기를 원해가지고 늘 그냥 귓종긋 기번덕하고 다니는 그런 좀 안 좋은 말의 종이잖아. 그래서 관종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우리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우리를 돈을 많이 벌면 가치 있게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인정받고 인기를 얻는 것이 가치 있게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 사람은 완전히 전락하고 말아요. 무너져요. 정말 이렇게 이 가치 있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느 때 가장 가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되어지고 우리 영혼과 우리 인격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축복을 받을 때는 어때요? 선물 받을 때 선물을 줘요. 그런데 번체 많지 하면 됩니까? 딴짓하면 됩니까? 어때요? 네. 하나님 주신 축복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이렇게 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서두를 길게 했어요. 자꾸 설교 길어진다니까요. 네. 여러분 축복을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호메식동 843번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빛 동산교회 직원입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성도면 그 정도는 알아야죠. 네, 호메식동 843번지예요. 이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2013년 11월 달에 이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아파트 한 대 꽉 들어서지 않았고 짓고 있는 아파트도 많았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라는 부름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2014년 4월 달에 20명 정도 되는 청년과 장년들 그리고 한 10명 정도 되는 청년들 그 5명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2014년 4월 달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귀하게 섬겨주셨던 조명재 장로님을 포함해서 이 장년들이 한 20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한 10명 됐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헌신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호미실동 땅에 예배가 들어서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왜 어려울까요? 이 땅에 식당 한번 들어서는 것도 쉬운 것 같고 또 이 호미실 지구에 교회가 한 120개 정도 있는데 그냥 쉽게 세워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단은 이 땅에 예배가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귀한 성도들의 헌신과 함께 정말 이 843번지 이곳 하나님 주셔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땅은 얻었는데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예배의 초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데를 다 다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전에는 저희 집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동산고등학교 지하 교실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2014년 11월 달에 갑자기 나가야 돼가지고 이 공사장에 여기 와서 예배를 그때 11월 달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찾으러 다니고 할 때 또 귀한 분이 있어요. 이영 장로님이라고 당시 연세가 아마 60대 후반이셨는데 그분과 함께 여기에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비라도 피할 수만 있으면 예배만 드릴 수 있다는 그래서 축사가 더 좋다. 비어있는 축사가 있다 그래서 그 축사 가서 의자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축사를 찾아가고 어디 또 이렇게 농가주택이 있는데 폐가가 있대요. 예, 오령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면 집이 비어있으니 거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갔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등 받치고 장로님이 제 등 밟고 올라가시라고 했더니 어떻게 목사님 등을 받고 내가 담을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럼 제가 손을 받치고 제가 넘어가겠다고 했더니 내가 어떻게 또 장로님을 받고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손을 받치고 장로님이 제 발을 밟고 담을 넘어가서 그 폐가에다가 예배를 드릴 수 있나 했더니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실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상가를 들어갈 수 있을까? 식당을 빌릴 수 있을까? 예배 초소를 찾기 위해서 1년을 그렇게 헤맸어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놀랍게 호미실동 843번을 주시고 일단 복음의 빛 동산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예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였는지 몰라요. 정말 예배가 세워질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였었어요. 근데 벌써 4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성도가 되어갔고 이사를 왔든 멀리서 오든 여러분이 이렇게 순서대로 한 분 한 분씩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곳 가운데 올 때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까? 어떤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미실 지구 가운데 여전히 120개 교회가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 초소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교회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120개나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미실 지구의 95%의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찾지도 않고 있고 예배를 찾지도 않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승천하여서 너희들이 부활 초소를 많이 예배하러 간다. 너희들이 구할 곳이 많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땅에 교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할 초소를 예배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교회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어요. 지금의 이 지상교회는 뭐죠? 우리가 앞으로 분양받아 들어가게 될 이 맨션 하우스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는데 거기로 들어가는 그 길이 어때요? 그 아스팔트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24K도 아니고 완전 100%인 정금으로 그 길이 쫙 깔려있고
그 문들마다 12개의 문인데 다 진주로 되어 있고 성곽의 지처석과 그 성곽에는 12개의 보석으로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된 신부같이 보석으로 단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엄청난 빛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그 성전을 보고 그 빛을 보고 그 성전 안에 사도 요한이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았던 그 아름답고 이 보석과 같은 귀한 것들이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고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는 친히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 주심이라. 이것은 우리가 스가랴서 요즘 큐티 말씀 묵상하는 것처럼 성곽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친히 하나님이 그 성곽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올 수 있어요. 아, 이 교회 분위기가 이렇구나. 아, 교회 건물은 이렇구나. 위치가 이렇구나. 사무실도 둘러보고 유치부실도 둘러보고 예배당 의자 개수도 한번 세보고 밥 먹을 때도 한번 보고 이 정도면 우리 아이들 유치부 맡겨놓을 만한 하겠구나. 이 정도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 뭐 맡겨놓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 내가 남은 인생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많은 걸 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고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봐야 할 것은 성곽 없는 성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환경, 처지, 상황, 생각, 기준, 스타일, 목적, 좋은 것, 싫은 것 다 다르겠지만 비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들어오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정말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얼굴 보지 않고 여전히 계속 눈에 보이는 성곽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 봤어요? 그 성 안에, 성전 안에 생명수의 강물이 그 가운데 흐릅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가 12가지의 열매들을 달마다 맺고 있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무성한데 그 잎사귀를 먹으면 만국 사람들이 거기서 고침을 받는 치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여준 천사에게 갑자기 엎드려 막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12가지 보석을 보고 진주문을 보고 아스팔트처럼 깔린 황금길을 보고도 꿈쩍 안 했던 사도 요한이 치유의 역사,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 주님 얼굴을 보게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천사를 경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천사가 뭐라 그래요? 갑자기 많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하지 말라. 나를 경배하지 말라. 어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12가지 보석으로 된 것은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스팔트에 깔린 정금길은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신은 밤모습에 갇혀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치하에서 고난과 극심한 굶주림과 쫓김과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 그 12가지 보석 차르놈들 그게 무슨 뷔페 한 잔씩이나 됩니까? 먹어도 소화가 됩니까?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당장 쫓겨나서 있을 집이 없는데 사실은 그래서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와 보니 치료가 있고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갑자기 감사해서 그 천사를 경배하려고 천사가 나가요. 그것을 경배하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성경의 요한계시록 22장은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66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성경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는 성경의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그리하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배는 성경의 주제요. 예배는 성경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핵심이요, 주제요, 중심이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목적이 될 때
예배가 주제가 될 때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가장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바로왕에게 말하게 합니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도록 그들을 내보내라. 그러나 바로왕은 300만 명의 노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애굽 사회를 어떻게 지탱을 해요? 안 보내주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장막을 만들어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며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후에 다윗을 통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성전을 이스라엘 이방인에 빼앗겨버리고 파괴되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부서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어요. 하다 보니 힘드니까 1년쯤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나중에 하겠다고. 그게 중단된 지 16년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스가랴를 통하여서 중단된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게 해야 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성전에 기초 넣는 것을 보게 하였으니 반드시 너를 통하여 이 일을 마치게 하시리라 하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십니다.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마저도 이후에는 부서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 허물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친히 성전되어 주시는 성전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거할 초소인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활하여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거하게 될 천상의 교회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배를 빼앗으려고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광야에서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에 있는 좋은 것들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희들에게 주겠어. 너에게 이 좋은 것과 예배를 바꿔 예배를 빼앗고자 하는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 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크든 작든 어떤 교회든 어떤 예배이든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개척하기까지 여러분이 이분의 이름도 모르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물질적인, 시간적인, 육체적인 엄청난 헌신과 섬김들이 있었어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교회가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예배가 되어지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드린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희생 감당해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들은 열릴 길이 없고 예배의 길은 막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어떤 목적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자랑을 가지고 어떤 걸 주장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예배는 최고의 축복이니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라. 예배와 바꾸지 마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어요. 다윗은 왕으로 타다가 막 쫓겨다니고 도망다녔어요. 하루아침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럼 다윗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내가 다시 그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한때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렇게 인기와 명예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한눈에 다 받았는데 내가 다시 그 인기가 다시 있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그 회복하게, 명예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소원이었을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는데요. 시편 27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렵지 않대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어디서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요?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대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람 눈에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봤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받아.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그의 장막 속에, 예배의 처소 속에서 나를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배신당합니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니까 말하는 거야. 너니까 특별히 말하는 거야. 이렇게 비밀을 나누면서 너와 나의 특별한 관계를 확인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나쁜 뜻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도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또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친밀해지는 거죠. 비밀을 나눌수록 친밀해집니다. 그 여러분, 비밀은요, 둘만 나누지 마시고 다 함께 나누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친밀해지는 거예요. 비밀 중에 비밀이 뭐예요?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 이 비밀을 나눠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요, 오바로프를 쳐놔도 다 뜯어내고 자쿠를 달아놔도 기름칠을 다시 열고 언젠가 내게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 누구 탓할 일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불안합니다. 실수할까봐 불안하고, 내가 또 그 말 다시 나한테 또 분명하고 돌아올 것 불안하고. 우리 말로만 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눈빛으로 말하고 분위기로 말하고 뉘앙스로 말하고 다 말하고 다녀요. 자기 생각, 불만, 원망, 누구 싫은 거, 좋은 거, 나쁜 거 말 안 한 것 같죠? 바디랭귀지가 70%예요. 눈치가 100단인데 그걸 몰라요? 한두 사람 겪어봤어요? 한두 개 겪어봤어요? 다 알죠? 그때 우리는 불안해. 믿을 놈 하나 없다. 사람 누가 나 뭐라 말할까? 같은 모임 있어도 절대 그 자리를 안 피해. 나 없을 때 뭔가 나올까 봐. 없으면 또 물어봐. 오늘 무슨 얘기 있었어?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누가 나를 평가해도, 사람들이 누가 나를 뭐라고 욕을 해도, 사람들이 누가 나를 어떻게 비난하고 공격해도 내 인생 좌우되지 않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니까 이 확신과 평안을 얻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없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나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천만이 나를 둘러싼다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어찌하리요? 지금 오십니까? 제가 군대 가서 예수 믿고 2년 만에 군대를 갔는데 3년 만에 군대를 갔는데 2년 만에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참 힘들었어요. 12월 92년 12월 23일에 입대를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영하가 그때 영하 20도 막 이랬거든요. 1시간만 걸어가면 최전방이었는데 체감온도 막 영하 30도 막 30도 40도 이랬던 곳이었어요. 행군을 하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수통이 다 얼어가지고 볼펜으로 깨가면서 얼음을 그 조각을 빨아 맞춰가면서 너무 힘들게 막 행군도 하고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교회를 갈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훈련을 받다가 3주차가 되니까 내일 주일날 일요일날 종교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 전부 다 9시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신자들 자기 가기를 원하는 곳에 어디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벌써 막 눈물이 난다고. 너무 말씀 듣고 싶고 주님 부르고 싶은데 맨날 더 충성 외치기만 하고 복명 곱창하라고 말씀 읽고 싶고 찬송하고 싶은데 주님 불러보고 싶은데 힘들 때 주님 부르잖아요. 힘들어 주님을 못 부르는 거예요. 네. 밤에 벌렁거리 잠이 안 오고 줄이 됐어요. 막 줄을 서 있는데 벌써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벌써 막 눈물이 막 날라 그래요. 근데 그 생각보다 많이 줄을 섰더라고요. 왜냐면 그날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준다는 정도를 목적이 다 다르다니까요.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찬양팀이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 내게 주소서 하는데 군대 박사님 물동도 팍팍 하고 네. 근데 그 즐거운 찬양을 하는데 막 내 눈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만 우는 게 아니에요. 옆에 다른 이 군인들도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실로암을 찬양하고 어떤 이는 막 웃으면서 찬양을 해요. 초코파이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고 그냥 다른 거죠. 그런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던 분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실로암 찬양 율동 따라 하는 사람에게는 기름으로 튀긴 찹쌀 생 도나스를 2개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먼저 다 손을 들고 부르기도 전에 손도 그냥 막 나갔어요. 여러분 날 붙잡아주길 기다리면 늦어요 벌써.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네. 손 들면서 그냥 나갔어요. 뭐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저를 주목하게 되고 어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실로암을 막 율동을 엄청나게 막 열심히 막 했어요. 너무 기쁘니까 막 바위처럼 춤을 추면다가 찬양이 되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정말 생도나스를 2개를 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수천 개의 눈동자가 다 나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초코파이를 기준할 때 생도나스가 있구나. 그 2개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주겠지 않고 자기를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제 훈련번호 167번인데 훈련번호 168번 김종석이라고 서울 어디 영등포 어디에서 솔직히 나이트에서 기도하다 본 친구인데 나보다 나이 2살 어려요. 키는 180 넘는데 그냥 하도 약 먹고 약물 하고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가지고 잠 안 자고 춤추고 막 술집 서빙하고 이래가지고 건강이 체력이 아주 저질이에요. 예. 그 친구가 제 옆에 있었거든요. 담배 냄새 찌다가 잠을 못 잘 정도였는데 그 아이가 있다. 예. 그 친구한테 생도나스를 줬더니 그 친구가 2손으로 받더라고요. 2손을 받더라고요. 손을 들고 있다면서 저도 누가 달라 얼른 제빌집으로 먹었어요. 그날 일을 다 끝났는데 초코파이를 안 나눠줬거든요. 초코파이가 배달이 안 와가지고 나중에 다음 주에 주겠다고 그렇게 초코파이라는 신랑 불렀던 이 군인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간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다시 들려오는 소문이 성당에서 햄버거를 준다더라. 초코파이를 불렀던 그분들은 이번 주에 교회에서 초코파이 준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다 성당을 왔어요.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하고 왜 교회 다녀요? 뭘 보고 들어왔어요? 뭘 보고 들어왔든지 어떤 목적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게 축복이에요. 교회 축복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워져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그래야 신앙이 아름다워져요. 그래야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그래야 세상이 우리 때문에 변해요. 세상은 더 큰 존재가 목적일 때만 반드시 변해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될 때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입니다. 지금 지난달에 중국에 있는 허난성은 중국에서 복음화율 가장 높은 도시예요. 5%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허난성에 있는 교회가 4,000개가 폐쇄됐어요. 지난달에 4,000개. 사진 보였어요. 높은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서 교회 십자가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4,000개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포크레인으로 부셔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중국의 국기인 오성기와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어요. 중국의 국기와 시진핑 사진을 걸지 않으면 먼저 너희들의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를 불태워버리겠다. 크레인을 통해 십자가를 떼어가 버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00개의 교회들은 중국 국기와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은 그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부셔버리고 폐쇄시켰습니다.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내쫓았습니다. 2020년까지 한국의 모든 선교사를 추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십자가가 불타고 교회가 부서지는 사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걸 보면서도 눈물이 안 난다고 한다면 주님의 죽으심이 왜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안 됐다, 불쌍해라, 그렇게 눈물이 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부서질지라도, 재산이 사라질지라도, 쫓겨난다 할지라도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건물과 예배를 바꾼 저들의 순교의 신앙과 순전한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너졌지만 성곽 없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4,000개의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 그러면 결코 공산당이 크레인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는 어느 곳에든지 서는 것입니다. 환경이 좀 열악해도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책을 함께 소개했잖아요. 이 책 안에는 예배자들이 겪는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가운데에서도 그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무슬림 땅에, 난민촌 안에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15번 남았다고요. 15번. 예배 끝나고 그 간증을 경험하세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와 믿음의 피와 땀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때는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리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내어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교회를 부수겠다. 실제로 그랬어요. 지금 중국처럼. 그런데 로마 황제에 숭배하면 666의 표를 줬어요. 상거래가 가능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666의 표를 줬는데 그 666의 표를 거절한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그 가장을 체포해서 그 아버지들을 사막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짐승의 밥이 되든지 굶어 죽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배를 드리면 그들에게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666의 표라고 하는 것은 바꾸거나 이런 게 아니라 히브리 알파벳에는 다 음가가 있어요. 네로 항제하면 N은 50이고 뭐 이렇게 R은 500이고 이렇게 해서 숫자를 그 알파벳에 붙여있는 음가의 수를 합치면 666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666은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먹고 살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거래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땅에 너희들이 뿌리박고 살지 못하고 왕따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너희 소망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황제 숭배를 666의 표를 거절하고 스스로 가난의 길로 들어가고 스스로 외로움의 길로 들어가면서도 예배 가운데 나간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뭔가요? 예배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니 배고파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 배고파서 굶어든 사람이 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더 못 먹어서 또 남들이 사들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죽죠? 배 아파 죽는 일은 없어요. 사도 요한에게 성전 안에서 보여주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합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1장,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십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성경에 4번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먼저 나오죠. 창세기는 얼마나 수원이 풍부한지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 안에 생명나무와 함께 4개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가 후에 생명수의 강이 되어서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산천초목이 다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려내는 생수의 강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포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생수의 강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소멸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감동받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명의 강물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이제 이렇게 생명의 강물이 그 성전 안에 그 한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고 받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강물 가운데 우리 몸을 적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도의 지각이 열립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우리 인격이 성숙해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흠도 연약함도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품어지는 폭과 깊이와 하나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알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강물이 어디 흘러요? 그 성전의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강물은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기도와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가면서 변화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집니다. 그 예배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예배의 축복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예배의 축복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먹어야 하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늘 어려움을 겪지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데 그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종류의 열매들을 달마다 철마다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치유됐으면 됩니까? 언제 우리 상한 마음이 치료를 받아요? 이 세상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조급해서 벌벌 떨고 무기력해지고 비참해지고 지쳐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 회복되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할 때 치료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뭐 먹고 살까? 노후는 보장될까? 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확실히 주신다는 평강과 담대함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생명수의 강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이 문호이면서 사회 비평가였던 이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부분에 심지어 종교의 영역까지 부조리가 너무나 많고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철학이나 제도나 시스템이나 뭐 물질이나 뭐 어떤 훌륭한 사람으로도 이 부조리한 문제들이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 비평가들에게 에세이를 부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부조리의 원인이 뭔가 도대체? 이 문제가 뭔가? 알려달라고 사회 비평가들에게 이 글을 부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장문의 글들을, 막 논문 수준의 글들을 보냈는데 당시에 1900년 초반에 세계에서 가장 이 탁월한 비평가였던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고민하다가 글을 보냈습니다. 근데 모든 비평가들이 보낸 글 가운데서 가장 짧은 글이었어요. 단 2단어로 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문제의 원인이 뭔가? I am. 나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굉장한 인사이트를 당시에 주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교사는 학생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막 변화시키려고 하고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중심에 예배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비밀을 간직하고 축복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부흥은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생명의 강물이 흐르지 않고 메말라 있고 막 날서 있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없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중심입니다. 예배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로 살게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I am.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생수의 강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면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도록 그 길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사가 사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지 말고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가 없으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 같으나 실은 벌거벗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수의 강은 어때요? 흘러야 됩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멈춰있으면 썩어요. 생명의 강물은 흘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본 축복은 뭡니까? 생명나무였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였습니다. 매달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고 했어요. 다윗이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는 모든 일이 바위산 한 가지 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생명의 강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자신의 삶의 잎사귀가 무성해지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다윗을 왕으로 회복시켜주시고 그 열매를 먹게 하시고 그 잎사귀 아래서 많은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으며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도망자의 신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예배 가운데 이 거룩한 말씀의 환상을, 거룩한 성전의 환상을 본 것이죠.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 잎사귀의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까? 기도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배가 흐르고 있습니까? 뭐가 흘러요? 내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그 흐름이 뭐예요? 예배가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되면 아름다워집니다. 예배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아름답게 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뭐 고쳐보려고 하려고 한다면 그 마치 뭐와 같아요? 내 피부에 스테로이드 바른 것 같은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요즘 이제 대신방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대신방 신청을 했어요. 요즘 체력이 옛날 같지 않고 눈도 이렇게 뻥뻑뻥뻑하고 뻑뻑하고 실핏줄도 가끔 막 터지고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막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환절기도 있고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뭐 나이 탓이 좋는 거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방 하려면 체력을 길러야 된다 해서 지난주부터 저녁에 이제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깅도 하고 체력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한 1.2km 뛰고 2km 걷고 막 이러면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감사하게 또 제가 또 피곤해 보이는 어떤 분들은 이 건강하시라고 먹을 것도 막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편히 쉬라고 뭐 의자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주시고 막 이렇게 해요. 아주 감사해요. 잘 쓰고 잘 먹고 있고 잘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건강에 막 관심을 갖게 됐어요. 주의를 하려고. 근데 제가 어떤 동물을 들었어요. 옛날 우리 김인유 목사님, 그 안산 동산교 원로 목사님, 그분이 뜸을 뜨셨거든요. 뜸을 떴더니 뭐 치매도 안 오고 뭐 120까지 가신다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부당 뜸 해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야, 뜸 뜨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100회를 넣으면 치매가 안 걸린대요. 그분이 지금 104세예요. 그래서 뇌 MRI 검사를 했더니 20대의 뇌하고 똑같대. 쭈그러지가 않고 힘이 건강해요. 뭐 여기다 이렇게 침을 놓으면 100세 넘게 산대요. 그걸 보면서 이야, 대신방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이 고관절, 관절 아프고 막 이런데 10등을 보면 되겠구나. 근데 못하겠다. 제가 생각보다 아픈 걸 두려워해요. 뜨거운 거 막 무서워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이런 마음 하나님 주셨어요. 나 목사, 이 인생의 목적이 오래 사는 거냐? 네 인생의 목적이 오래 사는 거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 죽을 필요 없이 바로 천국 될 것 같지. 오래 사는 게 목적 아닌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되잖아요. 사람이 부차해지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많아져요. 막 불안해져요.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럼 짜증이 많아져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져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 그게 목적이에요? 너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목사다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교회다워지고 성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침이든 뜸이든 뭐든 몸에 좋은 홍삼이든 산삼이든 이런 사실은 스테로이드 복제와 좀 좋은 거겠지만 다름없어요. 우리 진정한 성도의 치유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치료받은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간증 좀 많이 하세요. 저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수요영성 예배를 드리다가 어깨가 나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새벽 기도회 때 안수 받다가 약간 목이 막 나아버린 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많이 나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때로는 낫지 않는 분도 있어요. 치유가 안 된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몸이 치유 안 되었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으신 치료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었고, 아무리 기도해도 고침받지 않았지만 그의 약속된 치유는 뭐였죠? 그를 통해 맺는 열매를 통하여, 믿음의 잎사귀를 통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이 영적인 고침을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이잖아요. 약이잖아요.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했지만 아픈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경제적 문제 해결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전히 아이들을 섬기고 교사를 봉사하고 여전히 저곳에서 교회를 섬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고 영혼들이 주님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안에는 3절 말씀처럼 저주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될 때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 봅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게 마지막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배의 축복이에요. 왜 그의 얼굴을 보는 게 축복이었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요. 생명의 강물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전 되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안에 누구의 얼굴을 봐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 왜 큰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억울한 게 너무나 많았어요. 가슴 아픈 일이 많았어요. 정말 배신당하는 일도 많고, 정말 한계, 정말 내가 봉착하기도 하고, 어떤 인생의 풀리지 않는 모습 앞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만나면 내가 물어볼 거야. 그때 왜 그랬는지. 하나님 만나면 물어볼 거야. 왜 그게 안 됐는지. 하나님 만나면 물어볼 거야. 왜 예수님 만나는 게, 믿는 게 힘든 건지. 하나님 만나면 물어볼 거야. 왜 나쁜 사람들이 그게 잘 되는 건지. 그러면서 믿음 지키며 살아왔는데, 눈 뜨고 딱 떴더니, 여러분, 우린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눈 떴더니, 하나님 얼굴 보는 거예요.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궁금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겁니다. 예배 이런 역사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설득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참으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가 챙겨줄게 말씀도 해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단련된 내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주의 영광이요 주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진정 위로와 치유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깨어나는 수고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기쁨에 참여하라.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그 믿음의 사람의 이마에 이름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해요? 도장과 같은 거, 도장 딱 찍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내 이마에 찍힌 건 뭐죠? 너 내 자녀, 너 내 거구나.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기초석에 12보석에 지파들의 이름,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에다가 이름 새겨놓으면 그게 뭐예요? 찍으면 도장이잖아요. 그 도장이, 보석 도장이 예루살렘 성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너희들 거다. 할렐루야. 우리들 것입니다. 그 예배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 놀라운 축복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2번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예배는 그 초소가 이제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 실제로 현실에서는 주님이 잘 안 오시죠. 그다음에 기도 응답도 빨리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이 말씀 뭐예요? 느리다가 아니에요. 천국은 굉장히 지금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위급 환자가 생기면 의료진들에게는 1분 1초가 긴급한 거예요. 왜죠? 그 1분 1초가 그 사람의 100년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나그네예요. 찰나예요. 세월 정말 빠르죠. 살같이 지나가죠. 길어야 100년입니다. 길어야 100년이에요. 금방 지나. 그런데 이 찰나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함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천국은 굉장히 지금 바쁘고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부터 계신방이 시작된 예정입니다. 어떤 집이든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이 오시는 곳에 모든 걸 다 맞추죠. 손님 오는 시간에 맞추지 않으면 망신당하잖아요. 그래서 대신방도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가잖아요.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주일마다 준비합니다. 수요 영성 집회마다 준비합니다. 새벽마다 준비합니다. 패밀리 모임으로 준비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며 주님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손과 없는 성전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빈들의 말을 부르다